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교대로 우리가 읽고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며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불편한 식사 자리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몇 년 전인가 신문을 봤더니 사진이 나와 있었는데 그때 대통령이 한 군부대를 이제 방문해서 군인 장병들과 식사하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앉아 있고 그 옆에 앞뒤 좌우로 아주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앉아서 식사하는데 그 바로 맞은편에 그 사병 한 사람이 마치 영혼이 없는 듯한 공허한 표정으로 식사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 저는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장병은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귀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긴장을 했을 것 같습니다. 결혼한 자매분들은 시댁에 가서 아마도 시어머니와 시부모와 식사할 때 편하지 못하고 불편한 자리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가장 불편했던 자리가 상견례 할 때 같이 상견례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식당이 굉장히 맛집으로 유명한 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맛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밥을 제대로 씹고 있는가, 내가 밥을 퍼는 속도가 적당한가, 내 젓가락 이 각도가 적당한가, 동작 하나하나마다 신경이 쓰이고 굉장히 불편했던, 어색하고 불편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경험은 제가 사원 대리 시절에 회사에서 그 높은 임원분들과 식사할 때 굉장히 긴장이 되고 혹시 내 업무에 관해서 질문이 나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하지? 온통 그게 마음이 쏠려서 밥이 전혀 씹혀지지 않는 그런 경험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은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 식사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 아마도 그 식사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너무나 어색하고 굉장히 긴장되고 불편한 그런 느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비유로 아주 강타하는 듯한 그런 가르침을 치셨기 때문에 그 식사 자리를 베풀었던 주인뿐만 아니라 참석했던 사람들이 다 어색해하고 불편한 그런 감정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의 혼인잔치 비유는 비슷한 비유가 마태복음 22장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혼인잔치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이 비유, 식사자리 비유와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 비유는 내용이 다르고 그리고 강조하는 바가 다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마태복음 22장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강조하는 그런 강조점이 다르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이 비유는 가르치실 때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면 당시에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던 그런 인기 있는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기족적인 종교 지도자였고 당대의 권력자들과 빌붙어서 그런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면, 바리새인들은 대중의 지지를 등에 업은 인기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이었습니다. 아마도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한가닥 한다는 쟁쟁한 사람들이 많이 왔을 것 같습니다. 높은 지위, 사회적으로도 존경받고 그리고 권세가 있고 대중들의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쟁쟁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부터 인정받는 사람, 흔히 말하는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것입니다. 귀한 주위의 사람들이 오면 주인의 체면이 올라가죠. 만약에 우리가 잔치를 벌인다 또는 행사를 한다, 그럴 때 높은 사람의 그런 귀한 분이 오게 되면 그 주관하는 사람의 체면이 같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야기 쉽게 예를 들자면 에이펙 그 경주 회의에 세계 각국의 정상들, 아주 선진국의 그런 주요 국가들의 원수들이 오게 되면 세계의 이목이 집중이 되고 사람들이 아주 중요시하게 여기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식사 자리에 이제 들어갔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시는데 이 14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바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행동 속에서 뭔가 트집을 잡을 만한 것이 있지 않을까. 그 올가미를 올가매듯이 사냥꾼이 그 새를 잡기 위해서 올가미를 치듯이 이 예수님의 그 실수를 하는 것인지, 그 가르침에 모세오경과 다른 가르침이 있는 것인지 이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 예수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그 주인이든지 아니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트집을 잡으려고 의도적으로 아마도 수종병 든 사람을 그 자리에 배치했던 것 같습니다. 딱 그 앞에, 예수님의 앞에 수종병 든 사람을 배치해 놓고 과연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아니면 이 병든 사람을 외면해 버리고 마는 것인가, 트집을 잡기 위한 것입니다. 수종병이 어떤 병이었냐면 이 원어적으로 볼 때 물에 관련된 그런 성질의 병입니다. 말하자면 팔이나 다리에 물이 차서 퉁퉁 붓는 그런 증상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의학적인 말로는 신장 질환이나 심부전이나 간경부전 등으로 몸이 붓고 물이 차는 그런 증상을 말하는 것이겠죠. 아마도 부종의 그런 증세와 비슷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병든 사람을 갖다 놓았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연 안식일에 행하면 안 될 것으로 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까? 고친다면 안식일을 어겼다고 트집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고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불쌍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는가? 그렇게 또한 반대로 트집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지켜보고 딱 병든 사람을 예수님 앞에 배치시켜 놓고 지켜보는 그 자리는 결코 편한 식사 자리가 아닙니다. 그저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고 어떻게 하면 트집을 잡고 흠을 잡을까, 그렇게 기회를 노리던 사람들이 드글드글하던 그 식사 자리, 그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사람들이 다 잠잠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기르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당장에 꺼내지 않겠느냐. 아주 당연한 말씀을 하셔서 사람들의 그 양심에 그 충격을 주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물에 빠지면 아무리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건져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병에 든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것을 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고침으로써 그 율법의 어떤 규칙보다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선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는 굉장히 불편한 자리였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들어오는 중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우선시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사실 높은 사람들이 오면 그 상좌,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이 사람들은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좌석이 있으면 그 순서에 따라서 앉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회사의 회식 자리에서도 가장 높은 분이 앉는 자리, 가운데 가장 귀한 자리,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여직원을 앉히죠. 그런 식으로 자리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높은 자리를 택하고 그것을 앉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끝자리에 앉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람들의 상념, 사람들의 문화와는 정반대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끝자리에 앉으면 창한 자가 와서 올려 앉으라, 높은 자리로 옮겨 앉으라고 말을 하게 될 때에 그때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사람들의 식사자를 청할 때에 권세 있는 자, 잘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청했을 때 그 사람들이 도리어 너를 청하게 될 때에 갚음이 되어서 아무런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 없는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 사회에서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들로 예수님이 거론하신 것입니다. 이 거론한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들을 청해서 자리에 청해서 식사를 하게 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에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당시에 그 시간에 앉아있던 주인과 초청을 받아서 왔던 손님들 다 무안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어색하고 불편한 자리가 되었겠습니까? 잔치 분위기가 아주 땅에 떨어지고 침울한 분위기, 그리고 또한 적대시하고 반감을 가진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아마도 소화가 잘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분위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직접 주인과 그 손님들에게 치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거치는 말씀, 마치 돌이 부딪히는 듯한 아주 불편한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관습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식사 자리에 초청을 받으면 흔히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집주인과 손님들에게 덕담을 하고 칭찬을 하는 것이 당연한 문화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침을 펴시고 비록 그치는 말씀이지만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다운되고 아주 침울해졌을 때 그때 한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 사람이 분위기의 반전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무심결에 그 침울한 분위기, 어색한 분위기에서
그렇게 내뱉은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 자체는 하나님의 나라, 비록 자기들이 사람들과 앉아서 먹는 그 식사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먹는 그 떡은 얼마나 복될까, 그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식사하는 그 복된 것을 감탄하고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그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는 그 중요성을 말을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이런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그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느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떡을 먹는 자로서 네가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 잔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즐길 수가 있는가? 그 즐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셈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을 잔치로 비유하는 것은 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말을 꺼냈습니다만 아마도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로서 아주 말씀에 통달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구약 말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고 세세히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아마도 구약의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 7절,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이 말씀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그 정하신 때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에서도 반복이 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이 하나님의 연회, 하나님의 잔치자리, 이 이사야서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잔치와 연관되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이 말씀이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잔치 자리는 그저 좋은 회식 자리 그런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잔치, 바로 그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단순히 맛있는 걸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잔치를 열 때에 관행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먼저 초대장을 보냅니다. 초대장을 보내어서 그 손님에게 언제 어떤 이유로 잔치를 할 테이니 오시면 좋겠습니다.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시 잔치 당일이 되면 또한 사람을 보내어서 그 손님에게 잔치에 참여할 것을 독려를 하는 그런 절차가 문화로 있습니다. 근데 초대장을 보냈을 때 참석 여부를 확인했을 때 참여하겠다 말해놓고 막상 잔치 당일에 오지 않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였던 그 좋은 음식과 또한 그 자리가 무효가 되고 그것은 도리어 잔치 주인에게 모욕을 하는 그런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는 잔치에 응하고 초청을 받고 또한 당일에 다시 와서 독려를 할 때 같이 참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화입니다. 자, 그 문화 배경을 우리가 알 때에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더 풍부하게,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일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손님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합니다.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자, 대답은 정중한 대답이죠. 내가 밭을 샀는데 아무래도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청하건대 나를 양해해 주십시오. 정중한 대답입니다. 그러나 그 대답의 결과 자체는 주인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잔치 주인의 종이 와서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그런데 자기 사정을 들어서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잔치의 시간과 장소는 이미 통보가 되었고 손님이 그것에 허락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당일에 나는 밭을 샀으니까 아무래도 나가봐야 하겠습니다. 거절을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소 5결이. 5결이라는 것은 5쌍입니다. 소 10마리를 말하는 것이죠. 소 10마리를 샀다고 하는 것은 당시 경제 수준에서는 상당한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소 한 마리도 거느리기가 어려운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소 5결이 10마리를 샀는데 그것을 시험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시험은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시험하러 가니까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이거는 핑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정말로 그런 사유가 있구나 그래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시에 농사일을 잘 알고 초청의 그 관습을 잘 알고 익숙한 당시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주인에게 모욕이 되는 행위인지 바로 피부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또 한 사람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자, 이거는 앞에 두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아주 무례한 표현이죠. 청하건대 나를 양해해 주십시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나는 가지 못하겠노라. 내가 장가 들었으니까 당신의 초청을 알 바 없고 나는 가지 못합니다. 바로 그런 대답입니다. 너무나 무례한 그런 거절의 표현인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정중하게 거절하든 아니면 단호하게 무례하게 아주 예의 없이 싸가지 없이 그렇게 거절하든 자, 거절한 것은 동일한 결과입니다. 인생에 대소사가 있을 수 있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생기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런 일로 잔치에 갈 수 없다는 것, 잔치에 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 바로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행동을 보이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로 우리를 초청할 때에 우리도 이러한 사람들처럼 뭔가 핑계거리는 항상 있습니다. 뭔가 급한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다, 무슨 일이 생겼다. 얼마든지 핑계를 댈 수가 있죠. 그래서 거절하는 말이 정중한 표현이든 무례한 표현이든 간에 거절하는 그 자체는 주인에게 모욕적인 것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주인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종이 돌아와서 이제 주인에게 그대로 고합니다. 그때 집주인이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자, 빨리라는 이 말씀이,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앞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초청을 해라고 식사 자리에 초청을 해서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초청을 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본문에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 주인의 잔치 자리에 빨리 나가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 이 골목이라는 것은
서민들이 다니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잔치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주인의 명예에 보탬이 되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 오히려 보탬이 되지 아니하고 주인의 체면을 깎을 수 있는 사회에서 의심여김 당하고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 가난하고 몸 불편한 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이 주인은 데려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비유의 말씀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멀리하고 대적하였던 것을 직접적으로 치는 말씀이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멀리하였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말씀을 합당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들이 거부를 하니까 이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 이러한 불쌍한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는 이 기자 누가가 명시적으로 그것을 밝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것은 아이러니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졌던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그 구약 성경에 구구절절히 예언하고 대망하였던, 오기를 간절히 바랬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보고서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불쌍한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왔던 것입니다. 복음의 이 놀라운 진리는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필요 없어. 내 삶은 반듯해. 나는 모든 법을 다 지키고 나는 떳떳하고 양심적인 사람이야. 나는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 없어.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나름대로 나는 바르게 살고 있어. 나는 하나도 거리낄 것 없이 나는 법 없이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높이며 스스로의 생각하는 기준에 자기는 합당한 사람, 자기는 바른 사람, 옳은 사람, 의인으로 생각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자 마치 빨리 나가서 시내와 골목에 나가서 가난하고 저는 자들을, 맹인들을 데려와서 이 잔치 자리를 채우라고 한 그 주인의 말처럼 하나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는 멀리 먼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되는 결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 곳에 있는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우리 민족에게도 복음이 전하여져서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주간디? 이것은 영화 곡성의 명대사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외면하는 경우가 또한 있는 것입니다. 비타민 영양제를 시간에 맞춰서, 때에 따라서 맞춰 먹는 것이 중요하죠. 먹다가 안 먹다가 하면 별로 혈액이 없습니다. 근데 비타민 영양제를 시간에 맞춰서 먹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영양제를 회사 사무실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해야 하는 그 업무, 일을 하기 싫을 때에 영양제가 눈에 보이면 그것을 꺼내 먹음으로 업무 시간을 조금이나마 때우는 그런 심리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양제를 회사에 갖다 놓으면 규칙적으로 먹게 된다고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많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시콜콜한 일로 중요한 일을 제쳐놓고 시시콜콜한 일에 시간을 때우면서 중요한 일을 외면하는 그런 심리 상태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인생은 그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다시피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종료가 되고 모든 그 가치와 모든 의미가 사라지고 완전히 종결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가까이에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고 찬양하며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으로, 하나님을 원수로 삼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가? 이 결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인생에 있어서 해결해야 되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고 막대한 결정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있습니다. 꼭 죽어서 가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제가 늘 강조하다시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게 하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고 나타나고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통과하기 어려운 그런 구원의 기준을 높이 두고 통과 못하면 모조리 지옥으로 보내고 또한 대부분의 삶을 지옥으로 보내기를 원하는 그런 분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잔치 자리는 너무나 그 자리가 많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 자리에 참여하고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저 애타는 마음으로 그 하나라도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헤매시는 그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지옥에 갈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오해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 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에 얼마나 많은 자리가 있습니까?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누구든지 오라. 하나님의 잔치에 오라. 하나님의 그 기쁜 잔치 자리에 참여하라. 하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선명하게 그 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응답하라. 응답하라. 1984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초청에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애타는 심정을 살펴보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잔치의 초청에 여러분들이 응답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에 yes,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믿으셔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친구들, 이웃들, 모든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초청에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거부한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인생의 핑계가 있죠. 고3이라서 공부해야 돼. 정부처리 기사 실기 시험을 며칠 안 남았어요. 공부해야 돼요. 지금은 직장이 없어서 나중에 취업한 후에 그때 신앙에 신경을 쓸게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요. 논문을 써야 해요. 너무나 해야 될 일이,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 많은 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자,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잔치 초청 메시지에 응답하고 잔치 자리에 와서 채우는 것,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고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능자들, 사실은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결코 자격이 없고 주인의 명예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 자격 없고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들,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초청이 주어졌고 우리가 그것에 응답하여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잔치 주인에게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우리는 비천한 자들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 믿는 것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의 어떤 원하는 걸 들어주는 것 마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믿어주면 하나님께 어떤 이익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연하게 뻔뻔하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이것은 너무나 교만하고 뻔뻔한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뻔뻔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초청에 겸손하게 응답하여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분의 초청에 응답하여서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코 지나치면 안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주 예수의 십자가 은혜가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기뻐하십시오. 잔치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그를 사랑하면 우리는 변화되어 갑니다. 아름답게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로 인해서 그 인생이 다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응답하십시오.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십시오. 여러분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죄악이 아무리 흉악하고 더럽고 여러분의 손이 오염되어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